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나라의 국정을 제대로 꾸지 못하게 되자 다윗 왕으로부터 한 번도 책망을 듣지 않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병부와 기병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였고 다윗의 부하인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의 뜻에 동조하여 아도니아를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또한 아도니아는 자신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들을 다 초청해 에루 노에게 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흥망성쇠의 주역인 나 세 번째란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분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알렸어요. 밧세바는 바로 다윗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도다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냐까 라고 하였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이 자신에게 한 말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말을 듣고서 이르기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라고 하자 그들이 왕 앞에 이르렀습니다. 다윗 왕은 그들에게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원으로 인도하여 내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자 예루살렘 주민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은 다윗 왕을 대신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되고 세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왕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친 것이죠. 그리고 환호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나마 이 아도니아와 그의 동료들이 들었지만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무리들은 나라에 무엇이 됐나 육적으로 저들은 결락되고 말았어요.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의 명령에 의한 후계자로 지명되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르자 그리고 왕위에 오르지 못한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피난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그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 한 살려주기로 약조를 해주며 그의 형과 그 무리들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 왕을 택하고 세우신 사람은 누군가요?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의 모든 흥망성쇠를 누구에게? 이 솔로몬에게 맡긴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치세 여부의 한방에 따라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이 성하고 흥해지게 되거나 쇠하며 망지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선택이 옳았는지 또 틀렸는지 그 가늠은 솔로몬 왕의 지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잘하면 잘 세우고 못하면 잘못 세우고 그렇습니다.
다윗 왕의 선택은 어떤가요? 옳았습니다. 옳았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도에 갈 때에 내외적으로 나라도 북미의 삶도 태평성대의 시대를 꾸려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적으로는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어 먹고 마시는데 근심이 없었어요. 풍부했어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해 나갔어요. 바로 그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외적으로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 등을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무엇을 했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받았어요. 그런 나라로 바로 이 솔로몬이 만든 것입니다. 누가 세웠나? 다윗이 흥망성쇠를 맡겨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나라를 솔로몬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은 다윗 왕이 후임 솔로몬 왕을 바르게 세워 자신의 뒤를 이어 나라를 부국의 나라로 만들고 백성의 삶은 부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이 나라의 한 지도자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자신이 그 지닌 흥망성쇠를 다윗이 잘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잘 되고 국민도 부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구속주로 세우신 분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시대의 국민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자면 솔로몬 왕이 그 왕의 일일 바로 일일 그 왕이 이제 살았던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왕의 일일 소비량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어떻게? 즉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간은 밀가루가 30고리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리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소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삼사슴과 살찐 새들이 쏟아졌어요. 이게 왕이 바로 그 궁궐에서 소비했던 양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가 자자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온 인류는 이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달렸나? 우리 주님에게 달려요. 왜? 주님이 잘하면 온 인류가 다 좋고 주님이 못하면 온 인류가 큰 낭패를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온 인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놓이고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 있잖아요. 이 상태가 된 것은 많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 형성이 된 거예요. 온 인류가 산자가 없어요. 몇 사람? 한 사람. 그 불순종의 대가는 그 지은 자만이 죄 가운데 놓인 것이 아닌 그 후손으로 이어졌어요. 전 인류가 그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하여 그 후손이 다 죄 속에 갇히게 되어 인류가 할 수 있는 곳 유대나 헬라인 다 죽음에 있는 거예요. 몇 사람? 한 사람. 그렇습니다. 이후부터 인류에 누구든지 의인이라 할 수 있는 자는 없고 의인은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산자가 없는 거예요. 산자가 다 죽었어. 몇 사람? 한 사람이 인류를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 하나 없는 상태의 인류에 대하여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늑병,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세상이. 의인 하나 없는 인류의 성정이 부은 마음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하나 없고 의인 하나 가지지 못한 인류가 가진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에 놓여있는 인류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죽음의 상태에 놓인 인류의 구속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놓인 인류를 구속해 내기 위하여 구속주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놓인 죄를 사하시고 속박에서 건져내 자리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일은 누가 누구를 보내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속주로 세워 인류의 속죄주로 삼으시고 보내신 거예요. 이 땅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거예요. 성하고 흥해질 수 있고 체하고 망해질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속주로 세우신 것이 옳았나요? 틀렸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속주로 보내심을 말미암아 의인하라 없던 인류 안에서 현재 보면은 약 30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죄를 씻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며 오늘도 죽은 상태가 아니고 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흥망성쇠는 옳았다.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속주로 삼으신 것이 옳았다는 증거예요. 어떤 증거? 지금 30억 명이 예수 안에 왔을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저도 이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의인 하나가 이 상태에 이 인류가 없었어요. 다 죽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의 구속주로 삼으시고 그에게 이 땅의 흥망성쇠를 맡기신 거잖아요. 잘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있잖아요. 죽은 게 좋아요? 살아있으면 좋잖아.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거 하나 가지고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신이고 있는 흥망성쇠 주에게 역할을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께 잘 사용하신 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고 그 죄를 씻어내고 속박으로부터 인류를 자유케 만들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흥망성쇠를 가지고 쓸데없이 사용했나 딱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잘 맡기셨어. 우리는 자유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의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신 다윗 왕의 선택은 정확하셨습니다. 다윗 왕을 이어 솔로몬 왕은 나라와 백성들의 삶을 더욱더 부국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이 위험을 보이고 존경을 받고 그 세력을 더 확증해 나갔어요. 세력을 더 넓게 나갔어요. 나라나 백성들이 태평성대 시대를 맞이해 풍요로운 삶들을 꾸리며 꿈도 키워가며 미래를 살아갔어요. 얼마나 좋은 환경을 만들었나요? 다윗이 솔로몬을 잘 세웠어. 아도니아가 했으면 이거 망했어.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은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위대한 왕으로 추앙도 받고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도 실책을 했습니다. 즉 솔로몬 왕이 아내와 첩을 많이 둠으로써 하나님의 당신을 믿고 섬겨서는 안 되나 많은 아내들을 거니다 보니까 그 나라의 신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 신을 섬김으로써 솔로몬도 그 영향을 받게 되어 그 신에 대한 죄단을 용인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다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제 뜻대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 환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흥망성쇠를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지 않는가? 잘 생각해. 순간에 순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주로 오심으로써 온 인류는 어둠 속에 긴 터를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세상에 새 빛을 비친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긴 터를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닫힌 터널문을 열고 환한 빛이 비추는 공간의 세계에 예수님께로 우리가 지금 나온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속주로 보내신 것이 적중성을 보여주고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왔음을 이게 우리가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적중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작과 끝은 한결같이 같았고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변함이 없어야 돼. 우리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지금의 우리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조그만 것을 여러분 투자했다고 보면 돼요. 투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도 질책을 받지도 않으시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품에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인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해요. 누가?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맡기신 흥망성쇠를 잘 이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것은 옳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무엇이 됐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상속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권속이 아닌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식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권속 아래 살고, 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권속으로서 상속자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권속자로 세우심을 받은 거예요. 식구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상속자의 신분을 유지하며 성하고 흥해갈 수 있어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외에 다른 믿음을 지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 예수님 외에 다른 믿음을 지니지 않아야 상속자의 신분을 유지해 성하고 흥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선택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을 유지해 성해가고 흥해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이와 같이 또 선택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을 유지해 성해가고 흥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는 신분을 지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해지고 승해질 수 있는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흥망성쇠의 주역의 역할 잘 사용해요. 성해지고 흥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 스스로 왕위에서 내려온 나라. 솔로몬은 다윗의 지명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나라와 백성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일찍부터 다윗 왕 후계자로 선택되고 명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다윗 왕은 솔로몬 왕을 왕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나라나 백성들의 삶을 태평생대로 성해지고 흥해지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을 다윗이 세운 것을 옳았음을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의하여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 사람에게 자신의 흥망성쇠의 주역을 맡길 때는 여러분 언제나 신중하고 수기를 한 뒤 그 사람을 선택해 자신의 흥망성쇠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냥 대충 해서 맡기면 안 돼요. 반드시 저 사람이 나의 삶을 복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보고 선택을 해야 돼. 그래야 나라도 자신도 주변도 번영하고 풍성한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흥망성쇠의 역할을 잘 맡겨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